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성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안태희 집사님의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여주 시민장례문화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환난 중에 위로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와 베네아에 이른 바울을 향해 대적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그는 너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비난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낼 수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또 가고자 하는 노력이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 막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멀어져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이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크지 않고 작은 실천이지만 그러한 모든 관심들이 쌓이고 애정들이 쌓여지게 될 때에 저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업적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히려 다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했니? 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생명을 나에게로 이끌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3장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여러 번 계획하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덴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결정된 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도 내가 의도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안과 염려를 드러내기보다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만족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하는 방향이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하고 불안하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성숙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또 듣고 와야 될 그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뢰가 있다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를 향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부를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는 바울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단순히 바울의 소식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받아서 오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들어줄 수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또한 우리와 같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높게 건물을 쌓거나 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위층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 다져지고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를 잘 준비해야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목적 또한 복음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얼마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3주간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뒤에도 얼마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정확히 몇 달,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으로 인해 열정적인,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열심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하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로한다는 단어 또한 따뜻한 말을 통해 괴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위로한다는 단어에는 용기를 더해 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너희 믿음의 유익을 위해 용기를 주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환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쟁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앞으로 나와서 병사들 앞에서 사기를 고치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환난이라는 대적 앞에 용기 있게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용기를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믿음의 싸움에 용기를 주기 위함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기에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일 수 있고 또 로마의 형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이 그 로마의 정책과 데살로니가인의 신앙과 문제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었고 또 지금 그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모양의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나와 같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사를 몇 구절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한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나를 위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나를 위해,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 가운데 왜 나만 겪는 일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어섰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 모든 환난을 극복했다면 너희 또한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민 것처럼 너희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디모데 또한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하여 환난 앞에 흔들리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더해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